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시록 네 번째 세션 계시록 6장 7장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계시록은 여러 가지 접근할 수 있는 시각들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는 관점은 이 구약과 연결해 보는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구약에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과 신약의 말씀들도 포함하지만 성경 전체를 연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6장 7장에 인봉 심판, 인심판과 성도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계시록 7장에 나오죠. 이 계시록 6장에는 6가지 인심판이 나오고 8장 1절에서 3절에 일곱 번째 인심판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곱 인봉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마지막 때 타임라인을 잠깐 보고 복습을 한 다음에 계시록 6장 7장을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계시록의 마지막 때 사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다니엘서와 특별히 이 계시록을 연결해 봐야 되는데요. 다니엘서는 신학자들이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계시록과 다니엘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볼 이 인시판은 지난주에도 저희가 질의문답 시간에 설명을 했지만 마지막 때 이제 그 7년이 있게 될 텐데 이 7년 중에서 첫 3년 반은 거짓 평화, 이때도 이제 고통이 있긴 있을 테고 많은 마지막 때 현상들이 일어나겠지만 이 3년 반, 이 마지막 때 3년 반의 중간 지점이 대환난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강조한 다니엘서를 공부하라.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대환난이라고 하기도 하고 야곱의 환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성경에서는 많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설명해 주는데 42개월이라고 계시록 11장 13장에 얘기하고요. 1260일이라고 계시록 11장 3절과 12장 6절에서 얘기하고 또 다니엘서와 계시록 12장을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 이것도 3년 반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 달을 30일로 보기 때문에 3년 반 그러니까 42개월이죠. 42개월 곱하기 31을 하면은 1260일이 나오고 42개월이 3년 반의 시간이죠. 그래서 이 대환난, 야고의 환난이라고 예레미야 30장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도 대환난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다니엘서도 대환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때 시간인데 여기에 보면은 7개의 인심판이 풀어지고 그다음에 7개의 나팔심판이 이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3년 반 마지막 때 7년 마지막 이 전체 7년이고 마지막 3년 반의 끝부분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마지막 나팔 불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3년 반에 대해서 더 중요한 이 사건들의 요약이 여기에 있죠. 그래서 멸망한 가증한 것이 서게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적인 우상 경배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그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핍박과 위협이 있게 되죠. 그다음에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서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게 되고 많은 성도들과 교회에 용기를 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메신저들이 인침을 받게 되는 그것이 오늘 또 계시록 7장에서 우리가 볼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미가엘 천사와 사단의 대적이 있는 얘기가 계시록 12장과 또 다니엘서 12장에 나오죠. 그리고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도 이것을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하는데 이때 마지막 3년 반에 그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순교자들의 숫자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가 가장 아, 고통스럽고 그러나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고 정결케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이 모든 사건이 이 마지막 3년 반에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은 이 인심판, 이 계시록 6장, 그리고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것이 인치심을 통한 계시록 7장의 내용입니다. 네, 우리 다시 노트로 돌아와서 오늘 노트를 보면은 일곱 인심판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봉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인심판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인심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복습을 하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이 다니엘 7장과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4장 5장만 아니라 나머지 이제 계시록 6장부터 22장까지가 다니엘서 7장에 아주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하는 열쇠는 이 다니엘 7장과 비교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확하게, 더 선명하게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시간 다니엘서 7장을 잠깐 이렇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계시록 6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을 보면은 그 왕자들이 무너져 낼 때까지,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7장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그 열 제국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국들 중에서 이제 네 가지 제국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7장 9절에 보니까 옛적부터 앉아 계시는 이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 눈의 옷은 눈같이 희고 이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자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이것이 이제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아주 흡사한 그런 표현입니다. 또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저희가 그래서 다 그 성경과 성경을 지금 특히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지금 계시록 말씀과 비교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아니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과 함께, 구름을 타고 함께 오셔서 옛적부터 계신 이는 다시 얘기하지만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고요. 그 앞에 가니 그분 앞에 가서 그분에게 14절에 보니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 때문에 계시록 5장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이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열방을 향한 그 통치권, 아니면은 이 땅에 대한 문서를, 이 땅을 다시 통치를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 저희가 그렇게 계시록 5장을 해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14절에 민족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는 영존한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또 계시록 그 5장과 또 그다음에 나머지 6장과 22장에 있는 그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열쇠가 주는 게 또 이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 무궁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그래서 저희가 계시록 4장 5장에 설명했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이 열방을 유업으로 받으시는 시편 2편 8절 말씀,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예수님에게만 이 나라들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열방을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같은 교회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열방을 통치하시고 동역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아버지의 뜻에 우리가 중보기도와 순종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 예수님과 함께 통치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22절에 보니까 내가 마침내 보니까
옛적부터 계신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으며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이 열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시게 되는데, 이거 예수님이 우리와의 동역 가운데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권을 받고자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테스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께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충성하신 것처럼 이 예수님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성도들도 이 믿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순종하는 그 과정이 테스팅 기간이,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다스릴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그 자격, 어떤 그 통치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뿔이, 이 적그리스도의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고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핍박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결국 이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어지리라. 이것이 이제 계시록, 왜 계시록 6장에서 인심판과 그다음에 8장 9장에서 나팔 심판과 15장 16장에서 이 대접 심판이 왜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경적인 진짜 그림을 지금 그려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강의하는 것은 여러분 노트를 다 커버하지 않고요. 이 전체적인 그림을, 이 스토리 라인을 이해하는데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노트를 공부하신 후에 이제 구체적인 질문들, 그런 것에 대해서 월요일 시간에 제가 질의응답 시간 갖고 또 소그룹에서 토론하면서 이 말씀을 그냥 강의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가 그 상호 교환을 하면서 질문하고 대답을 하고 토론을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더 깊이 베레아 사람처럼 상고하고 공부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번 계시록의 공부의 목적입니다. 계시록 6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계시록 6장의 이 노트를 다시 보면서 이 설명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과 이 계시록 특히 이제 6장부터 22장의 이 후반부가 서로 연결을 해주고 서로가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핍박을 받지만 메시아가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패하고 만물을 회복하신 후에 계시록 22장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것이 이 전체 스토리 라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과 함께 이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 마지막 때 승리하는 교회가 이 열방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7 인봉이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것이 이 스토리를 시작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록 5장에서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것이 이 적그리스도와 성도들과 예수님과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땅에 대한 권리와 땅을 정결케 하기 위한 아버지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에게 아버지께서 주시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에서 인봉을 하고 압박으로 쓰여진 문서는 매우 중요한 문서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7 인봉으로 이제 닫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풀어지는, 증인들의 앞에서 이것이 풀어지는 것이 이 모든 중요한 문서들을 공식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인봉을 하나하나 떼시며 순서적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구속과 심판의 목적을 풀어내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회복, 마지막 구속, 그것이 우리의 성도들만 구속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사회의 정치적인 부분이나 지리학적 부분이나 환경적인 부분이나 교육적인 부분, 그 모든 사회의 7가지 영역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 외에 창조물, 모든 피조물, 그런 것을 다시 만물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시는 것이 이 전체 계시록의 스토리 라인입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이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심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7번 심판을 보내시겠다고 4번 반복을 하십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7인심판, 7나팔심판, 7대접심판은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특히 우상 숭배에 대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봉 심판도 그렇지만 이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결되어서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심판과 두 번째 인심판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따로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인심판에 어떤 거짓 평화의 그 적그리스도의 정복이 있다면은 이제 화살은 없고 활과 이제 그 흰말을 타고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가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는 붉은 말이고, 그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근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 말이 검은색 말이 이제 기근과 그 가뭄, 어떤 그런 그 자연적인 자원의 부족함을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또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그 청황색 말이 죽음을 뜻하고 지구의 4분의 1의 인구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볼 거는 뭐냐면은 이 마태복음 24장에 복음서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직접 가르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점들이 있어요. 다시 반복하지만 마태복음 14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을 이제 또 계시록과 비교해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전 세계적인 우상 숭배와 성도들과 이스라엘에 대한 핍박 가운데 그러나 결국 교회가 승리하는 예수님이 승리하는 그 스토리가 이제 계시록의 스토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전 세계적인 성숙한 기도 운동을 통해 우리가 이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을 우리가 보면은 이 성도들의 기도, 또 순교자들의 기도, 다섯 다섯 번째 인심판에서도 이제 순교자들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음녀 바벨론과 적그리스도에게 부어질 것이고 이는 모세를 통해 애굽의 심판이 풀어진 것과 같을 것이다. 우리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또 계시록을 이해하는 또 한 가지 열쇠 중에 하나는 출애굽기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와 그 애굽의 왕국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와 그 악한 자들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거에 굉장히 흡수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또 계시록 15장에 보면은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어린 양의 노래와 비교가 되게 되면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신 그 홍해 사건과 비슷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와 애굽 군대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군대에서 구속하시고 승리하시는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계시록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첫 4개의 인봉에서 악한 자를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 막던 손을 떼신 결과로 인해 일어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은 불법의 비밀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선택한 그 죄의 결과 그것이 로마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정욕에 버려두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충만함이 풀어질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로 죄가 일어난 것을 어느 시기까지 막으셨다면은 이제는 그것을 사람의 정욕대로 맡겨두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심판이 풀어지게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계시록 6장의 이 지금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7인봉을 떼신 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자꾸만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인심판과 나팔심판과 대접심판이 우리에게 너무 두려운 것으로 되는 거죠.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너무나
그 모든 것이 흔들리는 그럴 때 두려워할 수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심판을 풀어내시는 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악한 자들과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19장에 보면은 이 24장로들과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참된 심판이다 하고 할렐루야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음료와 적그리스도의 제국에 대해 인봉 심판을 부으시면서 이 인봉의 인심판의 목적은 어두움 그 적그리스도의 제국에 심판을 쏟아 부음으로 적그리스도 제국이 악을 퍼뜨리는 것과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막는 것이죠.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만 아니라 또 성도들과 이스라엘과 교회들을 보호하시는 그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인심판은 4분의 1에 제한이 되고 나팔 인심판은 3분의 1에 제한이 되고 그 다음에 대접 심판은 그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마지막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와서 보라는 이중적 명령은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오라고 부르는 바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계시록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하나님과 더 깊은 동역 가운데 우리 중보기도가 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것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자 이 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또 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는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들으라 아니면 보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보라라는 말은 한 12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해하게 되고 우리가 그 많은 혼돈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또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인시판은 적그리스도의 정치적 정복이다. 그래서 이 면류관을 받고 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설명했는데 그 계시록에는 두 가지 면류관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는 이 스테파노스라는 그 헬라어인데 이것은 올림픽에서 열심히 경주를 해서 얻는 그런 면류관이라는 그런 그 관이라는 그 크라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이에뎀, 다이에뎀이라는 면류관이 있는데 이 면류관은 관은 두 명의 인물에게만 계시록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또 놀랍게도 사탄이에요. 그래서 그 무엇을 뜻하냐면은 이것은 스테파노스는 이 성도들이 받는 계시록 2, 3장에서 받는 그 면류관도 그 스테파노스인데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반응하면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피조물들에게 주는 그런 그 면류관이라고 한다면은 이 다이에뎀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다스림의 그 면류관인데 놀랍게도 그것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만 아니라 사탄에게도 주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사탄을 통해서 이 용에게 면류관이 주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네 가지 심판이 인심판이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제 거짓 평화의 정복과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전쟁이 있고 그다음에 기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죽음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순차적이고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씩 풀려나가면서 서로 간에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나팔 심판도 우리가 이제 계시록 8장 9장을 보겠지만 첫 번째 네 나팔 심판에도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은 이런 그 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4 플러스 2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네 인시판이나 첫 번째 네 나팔 인시판이나 첫 번째 네 개의
대접 심판이 특별한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심판인 이 두 개의 심판은 또 그 나름대로의 또 특별한 특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주적 어떤 천지지변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심판, 인심판, 대접 심판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패턴을 지금 설명해 드린 거고, 마지막 일곱 번째 심판은 또 그만의 독특한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일곱 번째 인심판이 일곱 나팔을 이제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 또 일곱 개의 대접 심판을, 그 다음 심판을 풀어내는 역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3년 반에, 마지막 3년 반에 첫 번째 3년 반은 거짓 평화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대선거 전서 5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을 이룬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국 피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그 대환난의 시간이 오기 전에 어느 정도의 상대적인 평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도 거짓 평화 조약을 맺게 되고, 많은 사람이 이때 배교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될 때 속지 않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 드디어 이제 전쟁도 없고 서로 간에 인종 갈등도 없고 이 전 세계적인 평화가 왔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 평화인 거죠. 적그리스도를 통한. 그래서 그 깨어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속지 않고 적그리스도와의 거짓 평화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환난, 하나님의 심판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는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 적그리스도와 이 마지막 때 핍박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교회를 정결케 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가장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허락하시며 사단과 제약된 인간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됨을 말하게 되죠. 약한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한 자들의 심판을 위해 적그리스도를 풀어놓으시게 되고,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속하며, 예수께서는 적그리스도가 특정한 영역에 대해 3년 반의 이 제한된 시간, 1260일, 42개월, 한때, 두때, 반때 일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 받는다는 단어는 계시록에 22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둘째 인봉 심판은 지구적인 피 흘림과 마지막 세계 대전이 있게 되고요. 여러분이 노트를 더 자세히 보시면 되고, 이것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이제 7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기근과 경제 재난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심판은 지구의 인구의 4분의 1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숫자인데, 지금 지구에 한 85억의 인구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때 지구 인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만약에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100억의 인구가 있다고 한다면은 4분의 1이면 25억입니다. 25억. 네.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이니까 이거 대한민국의 인구의 50배가 되는 참 놀라운 그런 숫자인데요. 어쨌든 이 4분의 1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우리가 나팔 심판,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을 보면은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100억에서 4분의 1이 죽으면 25억이 죽게 되면 75억이 남죠. 근데 75억에서 3분의 1을 죽게 되면 50억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하면은 2분의 1이 나오죠. 그래서 50%.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100억의 인구가 있다면은 50%의 인구가 죽임을 당하는 50억의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이때 우리에게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실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의 죽음을 허락하실 수 있을까 하는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그러나 만약에 제가 설명을 한다면은 그 이유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그 우상 숭배를 받은 그 적그리스도의 그
666의 번호를 받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들만은 아니지만 또 순교자들도 있고 또 나머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도 전쟁 가운데 기근 가운데 이제 죽을 수 있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러나 또 그 와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직까지 기독교 역사상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그 모든 사람들의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그 10억이 될지 뭐 15억, 20억이 될지 모르지만 그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열방 가운데 전파가 되고 그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게 되면서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능력과 권세로 예언을 하게 되면서 이 마지막 3년 반에 가장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계획이 동시에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인식반이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데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이 하늘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그런 원칙 가운데 이 땅에서 연합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을 고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심판이 풀어지는 것은 이 24시간 밤낮으로 부르짖는 이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풀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은 억울한 과부의 예를 드시면서 예수님께서 7절에 하물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밤낮 그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시도록 그것을 갚아주시도록 억울함을 갚아주시도록 불의가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텐데 증거하게 될 텐데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18장의 이 비유를 통해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냐 하는 그것과 연결을 시키시면서 마지막 때 이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 있는 자들, 또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증가하고 있는 불의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풀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마지막 때 전 세계적으로 불의가 증가할 것이지만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특히 기도하는 그 교회가 있는 지역에는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정의들을 풀어내시고 앞으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완전히 풀어지게 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그런 그림들을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불의들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거역되는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어떤 동성 그것이나 뭐 어떤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폭동과 지금 많은 그런 반항의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 우리가 그것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풀어낼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여섯 번째 인심을 통해서 모두 우주적 혼란이 일어나게 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사야서 24장에서 27장을 공부하시면은 이것이 더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24장 하는 거 27장을 어떤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다. 구약의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다. 다니엘서는 더 자세하게 계시록을 풀어준다면은 이사야서 24장에서 27장은 특히 요한계시록에 있는 6장부터 19장에 나오는 이 21가지 심판, 7개의 심판, 7개 나팔 심판, 7개의 대접 심판을 축소함게 설명하는 것이 이사야서 24장에서 27장 말씀입니다. 그것을 거기도 보면은 이제 천지
흔들리고 하늘과 별과 달이 흔들리는데 그것은 이 자연적인 해와 달과 별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뒤에 있는 그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영들이 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흔들리게 되고 천사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 땅에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7장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계시록 7장은 우리가 얘기하는 삽입 구절들입니다. 삽입 구절은 뭐냐면은 계시록 6장에서 인심판이 나오고 그다음에 계시록 8장 9장에서 나판 시판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이제 계시록 6장의 인시판이 풀어지게 될 때 이제 사도 요한이 만약에 천사와하고 이런 대화를 한다고 상상한다면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풀어지게 될 때 지구의 4분의 1이 죽게 되고 많은 전쟁이 있게 되고 기근이 있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정복하고 나아가는데 성도들과 이스라엘에게는 이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만약 한다게 되면은 그것을 대답을 해주는 설명해주는 천사의 설명 이것을 우리가 삽입 구절 아니면은 이 그 심판 인심판과 나팔 심판 사이에 또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 사이에 요한에게 또 우리에게 하늘의 측면에서 천국의 측면에서 영적인 세계의 측면에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은 누가 능히 서리요 하는 질문이 이제 요엘서에도 나오고 이제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이 질문을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견딜 수 있느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 이제 남아있는 자들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때도 함께 하시는 백성들에 대한 얘기들이 아까 다니엘서도 7장에서 봤지만 이것이 이제 계속 7장에서도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삽입 구조들은 대개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이나 그 위에 권능과 보호의 인도하심, 상급을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영적인 시각에서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의 그 자연적인 눈으로 육체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 심판들이 왜 이로 가혹한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 심판은 성도들 향한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와 우상 숭배를 향하는 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의 심판이다. 둘째는 교회는 그럼 이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첫 번째는 인치심을 통해서 계시록 7장에 이 성도들이 보호를 받는 것이 나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8절까지는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는 14만 4천의 인치심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9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열방의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인치심을 통해서 보호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12지파가 있는데 12,000명씩 각 지파에서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것은 구약에 보면은 항상 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인구조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구약의 말씀들을 비교해서 보면은 굉장히 분명하게 이것이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이 약한 자들과 대적해서 대결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24만 4천만 아니라 또 이제 우리 9절부터 보면은 수많은 증인들과 승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 17장과 14장을 여러분이 이제 비교하게 되면은 14만 4천에 대한 이해가 나옵니다. 계시록 7장에 나온 14만 4천이나 14장에 나온 14만 4천이나 같은 사람들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한 명도 해함을 당하지 않고 이게 그 대환난을 통과하게 돼서 결국 어린 양의 노래를 하는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승리 가운데 서는 14만 4천의 얘기가 계시록 14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을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보호하는 하나님의 이 인치심을 목표게 되고 이것은 이제 에스겔서 9장 6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보이지 않는 인을 쳐서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줘서 보호하시는 이게 우리가 그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발랐을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풀어질 때
그 고센 땅에서 특별한 보호심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고센의 땅의 원칙 아니면 고센 원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예언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함께 하시는 그런 공급해 주시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기적들과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일들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하는 교회의 모델은 이 14만 4천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의 성도들에게도 핍박 가운데서도 보호받게 해준 것을 이 9절부터 17절에서 말씀하시게 되죠.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에서 아무나 시등이 있었으면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이건 승리했다는 거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래서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큰 환난 아니면 대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구속받은 십자가에 구속받은 성도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고 결국 승리케 하시는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설명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보신 후에 구체적인 질문들을 저희가 보내주시면은 월요일 날 저녁에 저희가 더 구체적인 질의응답 시간과 토론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계시록 8장, 9장 나팔심판 그리고 만약 시간이 된다면은 10장, 11장에 나오는 두 번째 천사의 설명 삽입 부분에 대해서도 그 하나님의 예언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스토리가 계시록 10장, 11장에 나옵니다.